18장. 이 모든 일의 마무리로 솔로몬 왕은 시온 곧 다윗성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모든 지파의 대표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러 모았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에 온 이스라엘이 큰 가을 절기로 솔로몬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궤와 회막과 회막에 딸린 모든 거룩한 그릇을 옮겼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궤 앞에서 예배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그 소가 너무 많아 자세히 기록할 수 없었다. 곧이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의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 놓았다. 그룹들의 펼친 날개가 궤와 그 채를 덮었다. 채는 아주 길어서 내실 입구에서 그 끝이 보였는데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궤 안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호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뒤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곳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때 솔로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임재의 표시로 제가 이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왕은 회중 쪽으로 돌아서서 그들을 축복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내 이름을 둘 성전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성읍을 따로 떼어 구별하지 않았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 지키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높이는 성전을 짓기 원하니 좋은 일이고 더없이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아들이 내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려 온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전을 지었고 그분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단 앞에 자리를 잡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길을 따르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확실히 지키시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말씀, 주께서 친히 주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작은 것까지 모든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 곧 내 자손이 주의하여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순종하여 살면 내 자손이 항상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해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셔서 거하시겠습니까? 우주조차도 주께서 편히 쉴 만큼 넓지 못한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담대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드리는 중보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주 앞에 아래는 저의 뜨겁고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곳, 이 성전을 밤낮으로 지켜보시고 제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이웃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을 바로잡기로 약속하고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그 약속을 그대로 아뢰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합당하게 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을 판결하셔서 가해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피해자는 모든 혐의를 벗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할 때라도 주께 돌이켜 이 성전에서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주님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께서 그들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어서 하늘이 마르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주께 벌을 받은 그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죄를 멈추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과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그들을 가르쳐 바르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기근이나 재해, 흉작이나 질병, 메뚜기 떼나 병충해 같은 재앙이 닥치거나 원수가 요새로 쳐들어와 온갖 재난이 닥칠 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라도 재앙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과 팔을 들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오직 주님만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갚아주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지만 주님의 명성을 듣고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은 분명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이끌려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그 외국인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께서 제가 지은 이곳을 친히 성전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때에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적과 싸울 때 주님이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에 맞게 행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죄를 지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그들도 분명히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주의 진노를 사서 원수의 손에 넘겨져 멀든 가깝든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그 나라에서 회개하고 포로 생활 중에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악한 짓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또한 원수의 땅에서 마음을 다해 주께로 돌이키며 주님이 그들 조상에게 주신 고향 땅과 주님이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들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반역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은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철을 녹이는 용광로 같은 이집트 한복판에서 주님이 구해내신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귀한 유산입니다. 주님의 종인 저의 간구와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의 간곡한 기도에 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때마다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실 때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것처럼 주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그들을 친히 택하셔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담대하고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뒤에 솔로몬은 무릎 꿇고 있던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렇게 선체로 소리 높여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했다. 친히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모세를 통해 하신 모든 선하고 놀라운 말씀이 단 한마디의 예외 없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그분께 집중하고 헌신하게 하셔서 그분이 예비하신 인생길을 따라갈 때 표지판을 주의 깊게 살피며 그분이 우리 조상에게 정해주신 걸음걸이와 장단에 따라 걷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아랜 이 말씀이 밤낮으로 그분 앞에 있어서 그분이 내 형편에 맞게 행하시고 날마다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며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예비해 주신 인생길을 따라가고 그분께서 오늘 분명히 밝혀주신 모든 것에 주의하여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 후에 왕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다. 솔로몬은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며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왕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다. 그날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곡식제물, 화목제물에 지방을 바쳤다. 청동제단은 너무 작아서 이 모든 제물을 다 바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큰 가을절기를 지켰고 온 백성이 그와 함께했다. 북동쪽 끝 하맛 입구에서부터 남서쪽 끝 이집트 시내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백성이 모여 큰 회중을 이루었다. 그들은 7일을 계획하여 축제를 시작했다가 7일을 더 늘려 꼬박 2주 동안 축제를 벌였다. 그 후에야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냈다. 그들은 왕을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다윗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일들로 인해 그들 마음에 감사가 흘러넘쳤다. 5장. 잠에서 깨어나라. 자녀가 부모에게서 바른 행동을 배우고 익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서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대부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사귐을 지속하고 사랑의 삶을 익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육체의 욕망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난잡한 성행위, 추잡한 행실, 거만한 탐욕에 빠져드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몇몇 사람들이 남의 뒷말하기를 즐기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보다 나은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우리의 생활 방식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해야 할 언어는 감사입니다. 사람이나 종교나 어떤 것을 이용해 이득을 보려고 한다면 이는 우상숭배의 흔한 변종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번지르르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종교적 장사 속으로 온갖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맺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격한 노를 바라십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전에 그러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환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길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러니 더 이상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가까이 하십시오. 선함, 옳음, 참됨, 이 세 가지는 밝은 대낮에 어울리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헛된 일, 분주하기만 할 뿐 성과가 없는 일, 어둠을 쫓는 무익한 일로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속임수임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어둠 속에서나 할 법한 일에 삶을 낭비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사기꾼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밝혀진 그들의 정체가 과연 매력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나라. 관을 열어젖히고 나오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피십시오. 머리를 쓰십시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과음하지 마십시오. 과음은 여러분의 삶을 저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십시오.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축배의 노래 대신 찬송을 부르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난 노래를 그리스도께 불러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노래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 관계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시는 것처럼 아내에게 지도력을 보이되 아내를 좌지우지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남편이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하면 아내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런 사랑의 특징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일깨웁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며 눈이 부실 만큼 흰 비단으로 교회를 둘러서 거룩함으로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런 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남편은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여 이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몸을 돌보고 자기 몸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곧 교회를 다루시는 방식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신비를 다 이해한다고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38장 곡을 통해 나의 거룩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미국 땅에서 온 메섹과 두발의 우두머리 곡과 맞서라. 그를 대적하여 예언을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고가 경고한다. 메섹과 두발의 우두머리인 너를 내가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세우고 내 턱에 갈고리를 깨워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내 말과 군장, 큰 방패, 작은 방패, 칼을 갖춘 기병들과 완전 무장한 전사들을 모조리 끌어내올 것이다. 페르시아와 구스와 부시 무기를 들고 너와 함께 진군할 것이며 고멜과 그 군대와 북방에서 온 벳도갈마와 그의 군대도 동참할 것이다. 많은 민족들이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불려나온 모든 무리와 함께 전투태세를 갖추어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명령을 기다리라. 오랜 시간 후에 내게 명령이 떨어질 것이다. 먼 미래에 너는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선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의 땅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거기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산들에 모여 살고 있을 것이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 돌아온 그들이 거기서 안전하고 평안히 살고 있을 것이다. 너와 모든 군대는 폭풍처럼 일어나서 구름대처럼 그 땅에 몰려들어 그곳을 뒤덮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흉악한 계략을 꾸밀 것이다. 너는 말할 것이다. 저 무방비 상태의 나라에 쳐들어가자. 성벽도 세우지 않고 문도 잠그지 않은 채 태평하게 살아가는 저들을 덮쳐서 물건을 약탈하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저들, 잿더미에서 일어선 저 나라에 쳐들어가서 세상의 중심부의 자리를 잡고 나날이 번창하는 저들의 경제를 다 털어오자. 돈벌이의 혈안인 무역상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가 내게 말할 것이다. 약탈할 새 땅을 찾았군. 손쉽게 부자가 되려고 군대를 데려왔군.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예언을 선포하여라. 고객에 전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내가 그때 오겠느냐? 폭도 군단을 이끌고 먼 북방에서 내려오겠느냐? 질주하는 말을 타고 밀물처럼 땅을 뒤덮고 구름대처럼 나라를 뒤덮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겠느냐? 때가 이르면 내가 너를 풀어 내 땅을 치게 할 것이다. 이는 문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 곡을 통해 나의 거룩을 만방에 나타내고 그들이 나를 알아보게 하려는 것이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여러 해 전에 내가 나의 종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통해 말한 것이 바로 너를 두고 한 말이 아니냐. 여러 해에 걸쳐 그들은 장차 내가 너를 불러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고가,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땅을 칠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나의 불같은 진노가 터져나오리라. 불타는 질투에 사로잡힌 내가 내게 말한다. 그날 이스라엘 땅을 뒤흔들 지진이 있을 것이다. 물고기와 새와 들짐승과 개미와 딱정벌레까지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다. 산이 허물어지고 해안 땅이 꺼질 것이다. 그날 내가 전면전을 명하여 너 곡을 칠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이스라엘의 산들에서 곡을 쳐 죽일 것이다. 내가 곡을 심판의 홍수에 잠기게 하겠다. 전염병과 대학살이 일어나고 폭우와 우박과 용암이 너와 내 폭도와 군대와 사람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내가 나의 위엄과 거룩을 내게 보일 것이다. 내가 온 세상에 나를 알릴 것이다. 그제야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89편 애단의 기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 내 노래가 되니 내가 노래하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전하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주께서 우주를 어떻게 조성하시고 그 속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증하셨는지를.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삶의 토대였고 주님의 성실하심은 세상을 덮는 지붕이었습니다. 전에 주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택한 지도자와 언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했다. 내 후손은 누구나 생명을 보장받을 것이다. 내 통치권이 바위처럼 견고하여 오래도록 지속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온 우주가 주님의 이적을 찬양하게 하시고 거룩한 천사들의 찬양대가 주님의 성실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늘과 땅 여기저기 구석구석 살펴보소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주님 앞에서 심히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 위에 큰 위엄 보이며 나타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 무엇에도 능하고 성실하시니 주님 같은 분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오만한 대양이 분수를 알게 하시고 사납게 날뛰는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저 늙은 마녀 이집트를 모욕하시고 손사래로 주님의 원수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우주도 주님의 것, 그 안의 만물도 다 주님의 것, 원자부터 대천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북극과 남극을 배치하시니 다볼산과 헤르몬산이 주께 이중창을 부릅니다. 우람찬 팔과 강철 같은 손을 지니셨으니 주님을 우습게 보는 자 하나 없습니다. 공평과 정의는 주님 통치권의 뿌리, 사랑과 진실은 그 열매. 찬양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찬란한 얼굴 앞에 나와 외치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기쁨에 겨워 온종일 춤을 추니 주께서 누구신지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알고 그저 잠잠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움 우리 안에 사무칩니다. 주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대해주셨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오래전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충성스러운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영웅에게 왕관을 씌웠다. 고르고 고른 최고의 사람, 나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 그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었다.
내 손이 항상 그를 붙들고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변함없이 그와 함께할 것이다. 어떤 원수도 그를 이기지 못하고 어떤 악당도 그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를 대적하는 자 내가 제거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 내가 쫓아낼 것이다. 내가 영원토록 그와 함께하며 길이길이 사랑할 것이다. 내가 그를 높이리니 그가 만방에 우뚝 솟을 것이다. 내가 그의 한 손의 대양을 다른 한 손의 강을 맡겼으니 그가 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이시여 하고 외칠 것이다. 내가 그를 구별하여 왕조를 열게 했으니 세상 그 어떤 왕보다 뛰어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나의 사랑으로 영원히 그를 보호하고 엄숙히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그의 자손들이 이어지게 하고 그의 통치를 승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말을 따르지 않거나 내가 제시하는 길을 걷지 않으면 나의 규례에 침을 뱉고 내가 정해준 규정을 찢어버리면 내가 반역의 오물을 그들의 얼굴에 문지르며 죗값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내치고 버리거나 그들과 의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내 거룩한 약속을 철회할 것 같으냐? 한번 내뱉은 말을 물을 것 같으냐? 나는 이미 약속을 했다. 이것은 온전하고 거룩한 약속이다. 내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의 통치권이 태양같이 분명할 것이니 달의 주기처럼 믿음직하며 날씨만큼 분명하게 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는 친히 기름 부으신 자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고 떠나셨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약속을 파기하시고 그의 왕관을 진흙 속에 처박아 짓밟으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철저히 파괴하시고 그의 도성을 돌무더기로 만드셨습니다. 도성은 지나가는 낯선 자들의 약탈로 텅 비었고 모든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의 원수들에게 축제를 선언하시니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해 즐깁니다. 노하신 주께서 전투 중에 그를 대적하셨고 그의 편이 되어 싸우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광채를 앗아가시고 용사인 그를 욕보이셨습니다. 왕의 명예가 땅바닥에 처박히게 하셨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최고의 시절을 빼앗으시고 그를 무능하고 몰락한 헛개비로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버려두시렵니까? 영원히 떠나셨습니까? 두고두고 진노를 바라시렵니까? 내 슬픔을 기억하소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기억하소서. 고작 이렇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우리는 조만간 죽음을 볼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합니다. 저승에는 빠져나갈 뒷문이 없습니다. 사랑 많기로 유명하신 주님, 그 사랑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어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종을 살펴보소서. 하나님, 나는 모든 민족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원수들이 주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자를 따라다니며 조롱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찬양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